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일을 해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로, 건강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한 마음이 아파서 코로나19로 지쳐있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힘에 겹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니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재범 집사님,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믿음이, 그의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돕는 모든 의료진의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함께 나와 예배하고 가정도 삶의 자리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이 있는 미래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나눔을 베풀며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날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고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에 있는 미래교회 모든 가정들,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보여주신 그 비전을 위해 준비해 나갑니다. 이제 막혔던 것들, 다쳤던 것들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대상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준비해가는 귀한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가정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로 음악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치료하려고 하는 귀한 청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습의 과정과 또 일정 가운데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함께할 날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본을 보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을 위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귀한 아들을 지켜주시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도 열심을 내서 그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니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함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마음의 책임에 결단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6편은 다윗이 악인들의 틈에 놓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입니다. 1,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요동치지 않는 성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삶,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주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소망이죠. 바로 다윗이 8절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죠. 12절의 말씀은 이 루터가 500년 전쯤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의 마음에 위로를 얻었던 말씀이라 그래요. 로마 가톨릭을 배반하고 교리를 어지럽힌다라고 이단으로 정죄받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편 고백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비난을 받을 경우가 있죠. 오히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고 하면요, 운동이 필요해요. 건강검진도 필요하고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운동도 필요합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영혼의 단련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그 훈련, 그 연단, 또 그 단련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끔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하는데 그 유혹이나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세상은 그 악한 사람들은 그냥 별거 하지 않아도 돼, 나쁜 짓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 옆에만 있어도 돼, 내가 하는 거 그냥 조용히 보고만 있어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자체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우리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사한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과 함께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작은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통째로 다 흔들어버리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계속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때도 괜찮았는데 하면서 계속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어쩌면 자신의 삶의 그 어려움 가운데 그런 유혹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지난번에 했었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죠. 또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을 훈련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환란이 심하고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단련받은 사람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뭔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끔 한다라고, 그리고 즐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는 거고요. 또 그 일들로 인해서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늘 부족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채워진 것 같은데, 넘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늘 부족하고 아쉬운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늘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하게 된다는 말이죠.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만큼만 하면 됐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다음 거에 넘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이상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련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지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세상의 유혹이 점점 더 커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 단련의 과정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훈련의 과정을 밟아야 하고 또 그 이상 점점 더 나아가야 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약한 영들의 도전과 유혹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유혹 가운데에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훈련의 과정들을 왜 나에게 이러시느냐라고 하는 원망이 아니라, 또 때로는 더 못하겠다라고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시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